제가자를 위한 유마경 제자품 8.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힐에게 가서 문명하도록 하여라. 우바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에게 가서 문명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바리는 노예 계급인 슈드라 출신으로서 석가족의 이발사였는데 아난, 난타, 아나일 등이 출가할 때 그들의 머리를 깎아주기 위해 따라갔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불교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바리는 특히 계를 엄격히 지켰다 해서 지계제일이라고 합니다. 우바리는 부처님이 인멸한 후 제1차 결집 때 계율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암송함으로써 율장의 성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옛일을 회상해보니 두 비부가 계율을 범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부처님께 엽줍지 못하고 내게로 와서 말하였습니다. 불교에서 삼보는 불법 승인데 불은 깨달음이요 법은 발음이며 승은 청정함을 뜻하나 요즘은 승복을 입고도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논어의 옥야편에는 고가 아닌 것을 어찌 고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승이 승답지 않으면 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은 승이나 속은 속보다도 더 속되면서 승으로 가정한 채 살아가는 승답지 못한 승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들도 불법을 가볍게 보고 불교가 쇠락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오탁악세라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우바리님. 저희들은 계율을 범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부끄럽게 여겨 감히 부처님께 엽줍지 못하오니 어리석음과 뉘우침을 깨닫게 하여서 허물을 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노자는 죄는 욕망을 이루려는 것보다 큰 것이었고 화는 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며 허물은 얻고자 욕심을 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족함을 아는 것에 족하게 되면 늘 족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을 여법하게 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계를 범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곧 그것을 여법하게 해설하여 주었습니다. 무엇이 여법한가요? 불법답게 행하는 것이 곧 여법한 것입니다. 불법을 여법하게 헐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제자품 목권연편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우바리님. 이 두 비구의 죄를 더 무겁게 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고든 법으로 죄를 없애야 합니다. 그 두 비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십시오. 삿된 가르침으로 맑고 청정한 비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은 참된 도를 보고자 하면 행함이 바르면 그것이 곧 도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늘 청정하게 하여 행함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성품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으며 중간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죄란 정해진 성품이 없기에 죄란 본래 성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밖에도 안에도 그 중간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어디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도 더럽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도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또한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며 중간에도 없습니다. 죄란 본래 성품이 없듯이 마음 또한 본래 성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마음이란 형상이 있는가요? 마음마저도 본래 없는 것인데 깨끗하고 더러움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이조해가는 부처님의 정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고 불안하여 스승 달마대사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케 해 주십시오. 달마대사가 말하였다. 편치 않는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해 주겠다. 해가가 답하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달마대사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케 해 주었다. 달마대사의 그 말을 듣고 해가는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해가는 이 안심법문을 통해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해가에게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가 라고 물은 뒤 그 어지러운 마음을 가져오면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음마저도 본래 없는데 무엇이 더럽게 보고 깨끗하게 보게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3조 승차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문둥병을 앓고 있어서 해가를 찾아와서는 저는 이렇게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발 아래 엎드린 추한 몰골을 한 승찬에게 해가는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그 죄를 내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내가 없애 주겠노라. 승찬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죄는 다 없어졌다. 찾을 수 없는 죄에 묶여 고통받는 헛된 일에 흔들리지 말거라. 그대는 불, 법, 승, 삼보에 의지하여 안주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승찬이 물었습니다. 지금 화상을 배웠고 승보는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 법보라고 합니까? 해가가 답하였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며 마음이 곧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요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 그대는 알겠는가? 이에 승찬이 말하였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으니 없는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러하듯이 죄의 더러움도 역시 그러하고 모든 법 또한 그러한 것이니 여여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시비가 있는가요? 마음에 오감이 있는가요? 본래의 마음은 청정하여 늘 변함이 없듯이 모든 법 또한 변함이 없으나 중생들은 마음에 색에 물들고 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그릇되게 보기 때문에 더러움도 깨끗함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한 실체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함 그 자체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우리 인간의 집단 생활을 거치면서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생겨난 진화의 산물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란 도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스티븐 핑커는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사물, 동물, 식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정복하도록 해준 연산 기관들의 체계가 바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도 우리 뇌 속에서 발현되는 일종의 정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작용을 하는 생각이나 감정, 의식은 뇌 속의 신경세포들의 전기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과 감정, 의식의 복합체에서 비롯되는 무형의 산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망과 의도, 생각과 기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생각, 의도와 기분을 파악하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를 마음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 이론은 1978년 데이비드 프리맥 박사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의 생각, 감정, 의도 등을 미리 추론하고 그것에 대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란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에서 온갖 것을 지어내며 그 본연의 모습은 알기가 쉽지 않고 그 근원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실체도 없고 근원도 알 수 없는 마음이란 헛개비를 실체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이란 실체도 없는 대상과 수천 년 동안 싸워왔던 것입니다. 오바리님, 본래의 마음으로 해탈을 얻었을 때에도 더러움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심상은 본래의 마음 혹은 마음 바탕이라는 뜻으로서 본래의 마음은 허공과도 같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으면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곧 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답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유마일이 말하였습니다.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에도 더러움이 없는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허공과 같은데 무슨 더러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본래 마음도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어서 더러움도 깨끗함도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우바리님. 망상이 더러움이요, 망상이 없음이 청정함입니다. 전도된 생각이 더러움이요, 전도된 생각이 없음이 청정함이요, 아상을 취함이 더러움이요, 아상을 취하지 않음이 청정함입니다. 한 생각 물듦이 더러움이요, 한 생각 여이면 깨끗함입니다. 뒤바뀐 헛된 생각이 더러움이요, 그 생각을 떠남은 깨끗함입니다. 상을 취하면 더러움이요, 상을 떠남은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아상은 자기 집착이요 탁한 물입니다. 그러니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을 보되 상에 빠지지 말고 생각을 하되 생각 속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 미혹되면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라고 했습니다. 중생도 부처도 본래 없다고 했습니다. 중생의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중생으로 보이고 부처의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바리님, 모든 법은 생하고 멸하면서도 머무르지 않음은 헛개비 같고 번개와도 같으며 온갖 법은 상대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한 생각도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법은 정멸하여서 생겨남이 없으니 소멸함도 없는 것, 이것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은 실체가 없으니 실체가 없는 온갖 법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도, 승도, 대승도, 소승도, 부처도, 중생도 본래 없는 것이니 이것을 불이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도, 악도,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으며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 이것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은 모두 망념된 생각으로 본 것이니 이는 꿈 같고 불꽃과 같으며 물속에 비친 달과 같고 거울 속에 비친 상과 같아서 망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법은 실체가 없어 정멸하니 상으로 취하지 않으면 늘 변함이 없어 움직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금강경 사국에는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도 같고 그림자와도 같으며 이슬과도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볼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뇌 속에서 상을 만들고 그 상으로 밖에서 비춰지는 온갖 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으로 상을 본다는 것이니 환상으로 허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계율을 잘 받드는 사람이라 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이름합니다. 계율이란 무엇인가요? 육조 해능대사는 마음이 고르면 애써 계를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되고 행동이 바르면 힘들게 선을 닦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행함이 바르면 그것이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 비구가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높은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이는 우바리님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계율을 잘 시킨다고 하여도 이렇게 설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대답을 하였습니다. 열애를 제외하고는 성문이나 보살도 유마힐이 훌륭하게 설하는 변제를 따라가는 자가 없으며 그의 지혜가 밝고 통달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 두 비구는 의심과 자책감이 곧 사라져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이 일어나 모든 중생이 모두 이러한 변제를 얻도록 하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문병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 비구는 유마일의 설법을 듣고 도의 없는 최상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를 얻고서 모든 중생들이 변제를 얻도록 서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